저희는 3주 전부터 12제자의 부르심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 열정으로 세상을 깨우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최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감동을 받은 후기로 역주행하고 있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사람은 과거 1000만 관객을 이끌었던 7번 방의 선물을 쓴 김황성 작가가 실화를 바탕으로 대본을 썼고요. 김형엽 감독님이 연출을 했는데 지금 극장에서 헐리우드 대작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 아바타나 주토피아와 같은 블록버스터를 제치고 지금 55만 명의 관객을 모아서 박스 오피스 2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의 한 NGO 단체가 2억 달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북한의 교회를 2개를 짓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NGO 단체의 기관장이 와서 그것을 보고 이제 2억 달러를 지원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북한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의 명령을 받은 북한 보위부의 박교순이라는 소자가 이제 찬양팀을 빨리 꾸려야 되고 이 부흥회를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2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이 박교순이라는 소자와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야고보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그들의 어머님의 신앙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본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빈 무덤에서 향료를 들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찾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살로메가 바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이 박교순 소자도 어머니께서 그가 어렸을 때 무릎에 그를 앉히고 성경책을 계속 읽어주셨던 아주 믿음이 좋은 어머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이제 죽임까지 당한 믿음의 여인이었는데요. 이 어머니의 기도대로 이 박교순 소자는 이 극 후반부에 보면은 주님 앞으로 회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이 말에 대한 진실성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 자녀를 이끌고 온 어머니들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어머님을 존경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언젠가는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야고보와 박교순의 공통점은 그 둘 다 출세와 성공의 눈이 잠깐 멀었다는 것입니다. 7년째 소자에 머물고 있었던 박교순은 이 일만 잘 성사시키면 외화도 벌어들이고 그 공로로 부장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이 일에 총력을 기울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고 당의 인정을 받고 싶은 야심찬 계획으로 그는 2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찬양팀을 만듭니다. 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마음속에 야심과 야망이 가득 찬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원을 물어보시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야고보와 요한도 이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임하실 때 좌의정과 우의정을 겸하기를 원했던, 영광과 자기의와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야망과 욕심을 사용하셔서 이 야고보를 통하여 스페인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스페인의 복음의 아버지로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이 박교순이라는 소자는 가짜 찬양팀의 남자 가수로 함께 이 찬양을 같이 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찬송가 272장을 부르면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이 찬양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을 만지시고 뭔가 뜨거운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박교순이잖아요. 거꾸로 하면은 순교박이에요.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남은 찬양팀 모두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탈출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은 총살을 당하면서 주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야고보도 헤롯 왕 아그리파 1세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 유다와 사마리아를 전역에 핍박이 가득했을 때에 그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가장 영향력 있는 제자 한 명을 이제 죽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뽑힌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도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동료들은 다 피신시키고 자신이 스스로 잡혀서 처형장으로 가게 되는 12 사도들 중에 첫 번째의 순교자로 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원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남을 속이는 자.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는 거룩한 제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속에 이 박교순이라는 사람과 야고보의 모습을 계속 제가 중첩해 보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주요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다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보시면 더 큰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가 곧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렀을 때 이들이 행한 행동은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일꾼들과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 그때 부사가 곧바로라고 말합니다. 곧바로, 즉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 어부는 어부, 학생은 공부, 회사원들은 회사 업무, 가정주부들은 집에서 살림을 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할 때 그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형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이 부르심이 더 강력했기 때문이겠죠. 저분을 따라가면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지금 이 누리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에 찬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야고보의 순종 가운데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고 아버지까지 버렸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세베대라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배도 가지고 있고 일꾼도 가지고 있는 이 수산업의 큰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가업을 이을 수 있는, 사는데 지장이 없는 금수저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든 것을 남겨두고, 아버지와 가업과 그 모든 것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겨두다라는 단어는 보내다, 이혼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순간 세상과는 이혼을 하고 예수님과는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완전한 연합을 가지고 연합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둘째, 야고보 형제는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함이나 망설임을 품는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따라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설교를 드릴까 말까.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정함이 없다. 날마다 방황하고 원하지 않은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의미죠. 야고보 형제는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게 이루실 분이라고 확신하며 모든 것을 곧바로 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선택할 때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가? 저로 예를 든다면 저는 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만약 예수님이 저를 오지의 선교사로 보낸다고 부르신다면 저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제 혼자라면 갈 수 있겠지만 제 아내와 제 두 아들을 함께 고생시키는 것에는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정기적으로 무릎 주사도 맞아야 되고 진료도 받아야 되고, 제 둘째는 지금 너무나 좋아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고, 우리 큰아들은 이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이 저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는 그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행히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진 않으셨습니다. 저를 35살에 직장 다니던 저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의 교회 간사로 2년을 섬기게 하셨고, 37살에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고 15년 동안 오늘의 교회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부천에 발령받았을 때에도 저는 곧바로 순종하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야고보처럼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버리고 여러분의 자동차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 따라가라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 야고보처럼 주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야고보가 주 안에서 자신의 성품을 다스려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는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시몬을 베드로로 지어주시면서 그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될 것을 주님께서 암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것은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물론 이들이 다혈질이기도 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야심찬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이 제자들을, 이 성향들을 가지고 세상을 깨우는 우레의 아들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대로 자신의 사도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급한 성격입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을 거절한다고 주여, 이들에게 불을 내려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할까요? 아직은 그들의 삶이 세상을 깨우기에는 부족한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제자의 삶을 살면서 그들은 조금씩 세상을 깨우는 제자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 이들이 혈기왕성한 성격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중에는 급한 성격도 있고 온유한 성격도 있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열심히 데리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37절,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아이가 일어나더니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야고보 일행들이 예수님이 달리다쿰 했을 때 그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그분과 함께 이 제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아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주님은 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이들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씀을 하신 뒤 8일쯤 지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율법의 아버지 모세, 선지자의 대부 엘리야를 그들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 후의 모습처럼 변화되어 계셨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실한 음성이 이 야고보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예수님은 이 놀라운 환상 뒤에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도 못 기다리고 잠이 들어서 졸고 있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세 제자만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셨을까? 나머지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속상했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차별하시고 편견이 많으신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이 특별한 제자였다는 걸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우리가 보통 다 수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의 먼 친척이 됩니다. 그 어머니들과의 관계가 있고 한 4천에서 5천 정도 되는 친척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두셨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나 충동적이고 또 너무나 다혈질이고 어떠한 사고를 칠지 모르는 불완전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 큰 사고를 칠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옆에 두시고 주님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특별한 수업을 여셨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사실 제가요 되게 모험생처럼 보이지만 반항기도 좀 있고 어떤 일에 딱 꽂히면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순수해가지고 잘 속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저는 어떤 사이비 단체에 들어가서 교주 뒤를 따라다니는 아주 순수한 종교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속아서 비관적인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아마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우울한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묶이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이 목회자의 자리로, 사실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 탈 때만 만나고 교회 오거나 뭐 신신방을 가면은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안전한 온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너무나 다혈질이고 분노가 많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특별한 수업 뒤에 이들이 성경을 받고 정말 주님께서 지어주셨던 이름대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고 야고보와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가 됐고 가장 늦게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가장 늦게 순교하는 사람이 요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를 다스렸던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했는데 가장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는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는 2순위예요, 2순위. 이 야고보만 죽이면 자신이 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반증을 하죠. 이 야고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했는가. 정말 우레와 같은 전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전승들이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어느 사도보다 열심히 있었고 활동적이며 사람에 대한 가마력이 컸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역사가 에비세이우스는 이런 자신의 교회사에서 야고보의 순교에 대하여 이런 말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를 재판소에 연행한 사람은 야고보의 신앙 간증을 듣고 감격한 나머지 자기도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였다. 때문에 두 사람은 모두 사형을 언도받았다. 형장으로 끌려가며 그는 야고보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다. 야고보는 잠시 생각을 하고 나서 샬롬,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고 두 사람은 결국 함께 목이 잘렸다. 야고보만 만나면 그 상황에 시간이 상관없이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재판소로 야고보를 연행한 이 간수가 야고보와 나눈 몇 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자기에게도 사형이 언도되지만 그에게 축복을 구하며 함께 사형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 교회사에서 우리가 그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대로 보완하게 세상을 깨우는 우레와 같은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된 것이죠.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드림플러스 청년들이 이 야고보처럼 세상을 깨우는 우레와 같은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깨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격과 은사와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에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것을 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저의 분노와 다혈질과 우울함과 이 연약함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재물과 관계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도 주님께 내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께서 야고보처럼 세상을 깨우는 청년들로 주님이 선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공과 야망의 생각들을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 내가 좌에 앉고 내가 우에 앉겠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전의 모습들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사용되도록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상황, 직장, 어떤 권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반드시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대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들도 있겠고, 회사원들은 성실히 근태를 지키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저는 그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부는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부르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장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원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멘토와 다락방장들은 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리더십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목회자인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은 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최선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깨우는 우레와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내며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신의 악단에 이제 나왔던 OST이기도 한데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